여호와여 내가 주를 들었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환난당한 자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근심과 재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할 일들, 또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불어난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를 소식을 많이 뉴스에서 듣게 됩니다. 뭐 꼭 그런 어떤 재난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요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독립 기념일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막 나와서 축제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면서 길거리에 그냥 걸어가는 사람한테 총을 쏴요. 그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스쿠터가 지나가더니 총을 자기한테 쏴버리니까 20명이나 죽었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각자마다의 재난과 근심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조금씩 격차가 있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환난당한 자들, 이 근심과 재앙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럼 우리는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고해 줍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나 정작 자신이 똑같은 상황에 빠지면 자기도 우왕좌왕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가 그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환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어 보니까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깨닫게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바로 공경에 처해 있을 때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확실한 자기의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전체 시편 150편 중에 반이 다윗의 시인데 그 반의 다윗의 시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환난과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모습들 보면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 나름대로의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늘 141편이야말로 그 진수라고 할 수 있어요. 환난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든가 크게 한 세 가지만 오늘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좀 판단합시다. 자, 시편 141편을 언제 썼느냐 하면 학자들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있죠. 자,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 그 여동생 누이인 그 다말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찾아주지 않죠. 또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압살롬이 부딪히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갔어요.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아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떠나준 거죠. 그때 쓴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엄청난 인기,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요.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완전 미쳐 날뛰잖아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사위예요. 골리앗 죽이고 자기 사위 삼았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그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다니죠. 그래서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척도 하고 막 도망다니고 굴에 숨어있고, 그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쓴 시가 오늘 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뭐예요? 환난이에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환난 당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환난 당한 자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네? 뭐 해야 돼요? 기도하죠. 기도.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도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무릎부터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어떻게 할까? 좀 던전문도 발동도 그러지 마시고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자신도 돌아보시고 말이죠. 자, 환난 당한 자는 무조건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윗이 공병 처할 때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온대. 주님을 오라가라 한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교만해, 다윗이 교만해서 이야기한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그러면 쪼르륵 하고 자녀 방에 달려가는 그 부모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부른다는 게 다윗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말아버리지, 여기 다윗처럼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여느 때처럼 예전처럼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런 이야기. 자,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여느 때처럼 옛날처럼 전에처럼 그럴 때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신 것처럼 내게 오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환난이 있어서, 근심이 있어서, 재앙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짖사오니 이전처럼 이전에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게 달려오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신 것처럼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시는,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체험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응답 받아본 사람이 그 맛을 엄청난 환난 가운데 처했다 보면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지요. 목소리조차 나올 수가 없어요. 시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도요, 다윗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목이 만한 목소리라도 어떻게든 힘을 다해내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안 나오는 목소리라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면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데 이것으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짐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아요. 근데 그 단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하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어느 밤중에 바다를 항해하던 한 선장이요, 멀리서 구조의 불빛을 봤어요. 그래서 배를 갖다가 돌려서 그 구조의 불빛을 향해 막 다가왔더니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바다에. 근데 그 사람 앞에 갔는데도 그 사람이 뭘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선장이. 분명히 나는 저 멀리 있을 때에 만원경으로 볼 때 불빛을 보고 간 건데 거기 갔더니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나무 위에 매달려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나 죽겠어요.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 안 해요. 자기는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놓고 매달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도 않고 작정하여서 기도하고 금식도 안 해요. 기도에 올라간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 없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정말 머리 풀어헤치고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아.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 살만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마음만일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방법이에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보았더니 뭐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술 취한 여인 같았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여인 같아요. 온통 풀어헤치고 앞에서 그냥 턱 완전히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하나님 엉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아들을 좀 달라고. 저 분인나라는 사람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뭐랄까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말이죠. 당당한데 나는 아들이 없어서 내 남편 앞에 미안하고 불쌍하고. 물론 그 남편은 그런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사장이 볼 때도 술 취한 여인 같이 하니까 야 가서 술 끊고 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그랬을 때 그에게 누굴 줘요? 사무엘을 주었어요. 여러분, 환난 당했을 때 먼저 뭐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자신의 그 기도를 마치 여기 다윗은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의 제사처럼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가 성전에서 드렸던 예루살렘, 그 당시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솔로몬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그때 그 제사 지내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와 예배에 어떤 경중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와 달리 기도는요 생각 없이 합니다. 대충 하고요. 가벼운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는 옷도 좀 거룩하게 입고 말이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다고 말이에요. 양복도 입고 양장도 입고 머리도 다듬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나오면서 기도하러 나올 때는 뭐 아무렇게나 나오죠. 물론 어떤 차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본 산당이죠. 거기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유대 광야에서 예배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요단강 건너 이방 땅에서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특히 저녁이 되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보냈는데 그 마치 향을 올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과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와 같이 지금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내 기도하는 이 기도도 내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들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록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을 연상하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이 141편은요. 로마가 박해를 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카타콤 같은 데 숨어 있었잖아요. 지하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예배했잖아요. 그런 곳에 모여서 숨어 있을 때에 이 초대교회 예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읽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141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동굴 안에 숨어 있지만 이 지하 묘지에 숨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누구의 집에 몰래 모여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녁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단에 그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아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희생제물과 그 향물을 즐겨 받았듯이 지금 여기 이 기도도 즐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즐겨 받으실 겁니다. 앞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쪼르륵 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향 재료를 계속 거기다 집어넣어서 향불을 갖다 지켜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꺼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런 다윗은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디안이 기울이하는 것처럼. 인디안의 기울이는 뭐라고요? 100% 응답된다. 왜?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분명히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나쁜 일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 도구가 되어준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들 말고도, 내 가정의 것들 말고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악한 이단들이 들끓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이심이 끊임없이 서로를 물고뜯게 만듭니다. 또한 마귀는 끊임없이 또 연약한 교회들을 갖다가 분열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야 될 수 있느냐? 교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사탄의 무빙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 뭐냐, 3절에 보니까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입을 조심하라. 입을 조심. 말을 조심해라. 환난 당할 때 입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각별히 입을 조심해라. 여러분, 입은 마음과 행동 사이에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취약한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이 입술 지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남의 비밀 가서 여기서 그냥 터뜨리고 저서 터뜨리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험담하고 입술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나를 더럽힌다고 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선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종종 영광을 가리고
또 넘어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입술에 뭐를 세워야 된다?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나가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내보내고, 들어올 때도 무엇이 들어오는지 다 체크해서 들여보내고, 문지기죠, 문지기. 내 입술에 문지기를 다 세워가지고 잘못된 게 나가지 않도록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라고요? 환난 때 그렇게 하라고. 환난 때. 이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데, 우리가 죄는 뭐로 짓느냐면 바로 이 입술로 짓거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 핑계대고, 이 입술로 죄를 짓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환난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입에다가 재갈만 물려도 뭐예요? 온몸을 제어할 수 있대요. 안 그런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만 재갈만 딱 물려놓으면요,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묶어놔도 입을 딱 열어놓으면 모든 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입으로 다 토해내거든요. 이 주먹으로 때려서 아픈 것보다 말로 들어서 아픈 게 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요, 장난 삼아서 이 권투 글러브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친구하고 둘한테 이걸 끼워줬어요. 해보라는 거예요, 둘이서. 권투의 권자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둘이서 죽기 살기로 막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둘 다 시퍼렇게 얼굴 멍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그 형을 찾아다닌다고 엄마가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애를 갖다 이꼴로 만들어놨다. 주변에서 막 박수 치면서 애를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형들한테 잘 보이려고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얼굴이 피가 터지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그때 맞았던 그 상처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때 아팠던 거 다 기억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렸을 때 빗으로 꽂혔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도 생각만 하면 아픈 거예요. 안 그렇던가요? 입술에 재갈만 물리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내 입술로 안 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더 연장되어지고 더 늦어지고 더 뒤처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말이죠. 그게 되겠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올스톱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셨죠.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은 예수님의 길을 닦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외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외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잖아요, 사가랴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갖다 딱 막아버렸어요, 아버지. 벙어리가 됐어요. 애 나올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이 든 아버지가 아이를 낳기 힘든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뵀단 말이에요. 임신을 자기 부인이.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해서 죄 짓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그의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강제적으로도 막아서라도 죄 짓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어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더욱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분, 손 한번 드십시오.
없어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그 다음 때라도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라도 좋은 날 보기 원하는 분,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뭐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분들은 좋은 날 본다고요. 성경 말씀은 다 만담이에요.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졌다네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악한 말과 거짓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안토니 후쿠마라는 분이 크리스천의 자아성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만 생각하면 성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말하려는 말이 과연 진실인가. 즉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은 혹시 아닌가, 과장된 말은 아닌가, 진실인가를 생각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을 듣는 이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가. 이 말을 듣는 사람 이 말 때문에 짜증나는 거 아닌가, 정말 위로가 될까.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 아무리 좋은 말도 필요 없는 말이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인가.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하면 이 말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날 본다는.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습니다. 그리고 붓으로 만드는 것도 말입니다. 환난 때일수록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려울 때에 세상의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 짓는 방법,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구소련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부르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깡패예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군대에 갔어요. 풀려갔어요. 군대에서 나쁜 짓은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교회를 가가지고 변화됐어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이 군대가 썩었는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자부르스키가 사람이 변해버려가지고 이 고참들이, 이 상사들이 뭘 빼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먹고 싶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네. 그래도 막 협박도 하고 매질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이제 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너 같은 놈도 있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 같은 놈이 또 있었는데 결국은 내 말을 듣고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벗어버렸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됐는 줄 알아? 너도 그 십자가 벗어버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부르스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내 목에 있는 이 나무 십자가쯤이야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을 벗어버리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믿음도 지켜야 되고 신앙도 지켜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을 지키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또 어려워요. 이게 말 지키는 것도 물론 어려운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책망을 달게 받아라. 이 책망, 내가 너무 힘들면 옆에서 위로해주는 말은 듣고 싶어.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면 막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 이것부터 해야 돼. 이러면 정말 듣기 싫단 말이죠. 어려울수록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바른 말은 정말 듣기 싫죠. 그러나 환난당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 충고, 뼈아픈 책망이라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막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을 달게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 밤새도 하나님 회개했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에요. 의인이 나를 갖다가 칠지라도 은혜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상담하러 왔는데 그 앞에다 내놓고 저주할 수 없고 그 앞에다 내놓고 책망만 할 수는 없겠죠. 위로도 하고 힘내시라고 토닥거리기도 해야겠죠. 같이 울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탈출하게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부터 해야 되거든요. 참된 회개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고 싶습니까? 그럼 100% 그러겠죠.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을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탈출시켜 드릴 테니 제발 내 말을 책망으로만 듣지 마시고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저는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하니까. 기도할게요. 안타깝네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것만 듣고 싶다면 계속 그건 얘기해 줄게요. 제가 상담하러 오시면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또 내 소원이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탈출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할게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요. 계속 책밖에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하고 어떤 관계도 성립이 안 될 겁니다. 그냥 거기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뻔히 방법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와요. 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 답 말고 다른 답을 원해요. 그거 아프거든. 그 답은. 그 답으로 가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거 도대체 안 변하거든요. 그거는. 그거 그냥 놔두고, 그건 제발 좀 놔두고 우회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물어보러 저한테 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회개함 없이는 아무런 죄사함도 없고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종을 찾아오세요. 뭐라고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지만 책망은 싫어하죠. 그러나 목에 좋은 약은 뭐라고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장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덩어리는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짜내야 됩니다. 아프다고 놔두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잠언서 27장 5절 말씀에 지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리라. 네, 제가 여기서 막 책망하고 막 그러는 것이 오히려 숨은 사람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보다 내가 책망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의 충고와 책망까지라도 달게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성군이 되는 거는요 왕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왕이 간신배와 충신을 잘 구별할 줄 알아서입니다. 그래서 충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군이 되는 거고 간신배와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이나 역사에 나와 있는 그런 악한 놈들이 됩니다. 자, 140편에 보면 오히려 141편을 봤죠. 140편에 보면 12절 13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오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부당하게, 애매하게라고 하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고난이 있잖아요.
자연재해와 같은. 자, 그런 것조차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이 복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수긍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오히려 손해가 복이다 생각하시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궁핍한 것도 궁핍함이 복이다 생각하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면 고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야만 내가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요거만 넘어서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이 사람 수도사잖아요. 결혼 안 하는 수도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준다는 부귀영화 다 버리고 수도에 들어가가지고는 사람들 앞에서 공무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결혼했다. 나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내 아내의 이름은 궁핍입니다. 나는 내 아내로 궁핍을 삼아서 궁핍을 사랑하고 궁핍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평생 그를 갖다 놓지 않을 겁니다. 가난한 것이 자기 아내예요. 그게 행복하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안 짓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죄 더 안 짓고 내가 여기 안에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 궁핍을 아내 삼아서 삽니다. 정직하게 선하게 살다가 손해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편 111편 7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거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환난 때는 누구나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무조건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가 내가 강해지는 기회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말. 환난 때야말로 나의 신앙이 저울질되는 귀한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저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디모데야 그들에게 너 화가 난다고 해서 허물을 돌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다 일러요. 나에게 사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요. 압살롬이 나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요. 이런 사람이 날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들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 저들 좀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바울하고 다윗이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화를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에게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환난을 이기는 작은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사람에게 괜히 화가 난다고 막 분풀이하고 억울하다고 화내고 묻지마 폭행처럼 폭행하고 특히 연약한 여자들한테 특히 아내한테나 자녀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